우리는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천지 창조하신 다음에 두 가지 공동체를 직접 만드셨어요. 딱 두 개만 만드셨어요. 그것은 정치하는 공동체 또는 왕들의 공동체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하게 손수 직접 만드신 공동체 두 가지가 뭐냐면요,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와 가정.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와 가정의 주인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는 이유도 거기 있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라고 우리가 선언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하시는 게 뭐냐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아버지께 기도해라. 너희는 기도할 때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빠. 하나님이세요. 제가 개런티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할 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노아와 아브라함의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한 번은요 그냥 아빠 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 자체가 확 바뀌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아빠. 또 우리 가운데는 또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으셔서 아빠라는 말이 쉽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세상에 그릇된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죠, 그죠? 그래서 기도하실 때 아빠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guarantee 기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샛길로 나갔는데 요즘 교회와 가정을 보면은 많이 붕괴된 것을 보시죠, 그죠? 왜 그런지 아시죠? 교회와 가정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시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들어와 계실 때는 건강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교회들, 한국 교회들, 가정들 어디든지 보면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게 예수님이 가족 그 머리가 되시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쑥 읽을 때는 아마 놓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쉬운 내용은 아닌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가정적인 용어를 사도 바울이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내용으로 이런 가족 하나됨을 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언어냐면은 14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이죠, 그죠? 나의 자녀다. 15절에서는 나는 아버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는 그런 아버지 된 나를 본받으라 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내 신실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맨 마지막 절인 21절에 보시면은 내가 매를 들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아니면은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갈까,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그러면서 매를 드는 것. 우리가 남의 자식은 매들지 않죠, 그죠? 우리 집에 와서 뭐를 깨트려도 괜찮아요 웃으면서 보내잖아요. 때려주고 싶지만, 그죠? 우리 자녀들은 매를 들어요.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 그런 내용들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을 이끌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린도 교회 또 우리에게 가족으로서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말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는 사랑이 있다. 제가 그런 표정으로 저 보실 줄 알았어요. 식상하죠? 교회에서 맨날 사랑 얘기하고 맨날 사랑하면 또 사랑이네 그러시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당연한 거 아니야?
교회에서 사랑 얘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제 목사로서 여러 가정들을 방문해보고 신방해보고 찾아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온전한 사랑으로 구성원된 가정을 찾아보기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아요. 엄청 어려워요. 절대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돈, 물질 이런 게 차고 넘치는 가정은 오히려 더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사랑이 차고 넘치는 가정, 쉽게 찾아볼 수가 없는 걸 알죠.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도 우리 표어를 한번 보시면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 표어가 뭐죠? 세 분이면 충분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예배와 말씀과 세상을 품으며 누구를? 예수님을 어떤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힘들죠, 그죠? 예. 근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뒤높이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데 그게 쉽던가요?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아니요, 절대 쉽지 않아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이 특히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의지로서는 불가능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14절 제가 한번 읽을까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말씀드릴 게, 너희를 부끄럽게 창피하게 하려고 이 말 쓰는 게 아니다. 이거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이전에 계속 얘기해오고 너희의 그릇됨, 너희가 분쟁하며 파당짓는 것, 그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2장부터 지금 4장까지 말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면서 너희 부끄럽게 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내가 이거 쓰는 거 아니다. 대신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너희를 권하려고 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자녀, 영어로는 그냥 Dear children이라고 썼거든요. 사랑하는 자녀.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토스라는 사랑이에요. 아가페 들어보셨잖아요. 아가페,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 사랑은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럴 수가 있어? 과연 저렇게까지 사랑하는 게 가능해? 라고 하는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러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 내가 여러분들을 볼 때 신적인 사랑, 나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헌신적인 전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대한다라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사랑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5절 보면 더 나아가죠. 15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많은 스승들이 있지만 나는 너희의 아버지같이 사랑한다.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복음으로 낳았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가능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은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그 사랑, 그죠? 그런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너희를 살렸다라고 헌신적인 사랑을 또 이렇게 15절에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 있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보고 이거 사도 바울이 오버하는 거다, 교만한 게 보인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온전한 사랑, 내가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준 것, 내가 나타낸 것,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드러낸 것, 너희가 다 경험한 것, 너희도 그것을 따라해라 라고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이제 아버지 되신 분들 6월달 되면 아버지 주일이 Father's Day가 또 옵니다. 잘 준비하셔야지 꽃 하나 건질까 말까. 그죠? 어머니들하고는 우리가 차원이 있죠. 그죠? 근데 아버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볼 때 너 아빠를 본받아. 아빠만큼만 하면은 돼. 아빠 따라와. 하신 분들 한 분이라도 계시면은 당장 손 들어 보세요. 아버지들. 그럴 줄 알았어요. 아버지들이 안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교육하시는지 아세요? 아빠 말 들어. 그렇지 않나요? 아빠 말 들어. Listen to your father. 그죠? 근데 자녀들에게 아빠 말 신경 쓰지 말고 아빠 하는 만큼만 해. 아빠 따라와. 아빠를 닮아봐. 아빠를 본받아봐.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 가정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러는 당신은 합니까? 아니요.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요. Listen to me. Listen to me. 항상 이렇게 하지. Look at me. 이 정도 해 라고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아버지들 다 그러실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꽃 하나 못 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파워풀 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우리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우리가 말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보여줌은, 그죠? 능력으로, 나타남으로, 그죠? 그래서 영어로는 적어놨는데 Kingdom of God is not a matter of talk but of power. Power. 아빠 따라해. 아빠 봐. 아빠가 보여줄게. Let me show you. Let me tell you가 아니라 Let me show you. 이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비된 심정으로서 고린도 교회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워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의 자식이면은 우리가 가만 놔둬요. 웬만큼 이렇게 막 나한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허허허 하고 놔두죠. 그죠? 그런데 내 자식이 요만큼만 잘못해도 부모는 가만 놔두지 않아요. 권면하고 말하고 때가 돼서 그래도 안 되면은 매까지 들어요. 21절에 보니까 매를 든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으로 권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두 번째 포인트인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에는 사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함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저는 LA에 있을 때 많은 기러기 가정들이 많았어요. 참 마음이 좀 그랬어요. 저는 얼마나 힘들까, 가정들이 떨어져 있으면서, 그죠? 얼마나 힘들까.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근데 이제 필라델피아로 집을 떠나서 이제 어머님을 LA에다 남기고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마음이겠다 하는 것을 조금 더 느끼게 되더라고요. 가정은 될 수 있으면은 같이 있는 것, 그게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떨어져 있으면은 그렇게 힘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는 우리 가정이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도 아마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절부터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나아간다, come, 이런 단어를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4번이나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18절, 19절, 21절에서는 2번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원한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너희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지금 함께할 수가 없어. 3차 전도 여행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내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희에게 갈 수가 없어 하고 그 안타까워하는 내용을 오늘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머물 때 이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접한 거예요. 접하니까 교회에 분쟁이 있습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예수파 하면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이제 5장, 6장에서도 보겠지만 성적인 문제도 있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교회가 지금 붕괴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이런 내용을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쓴 게 고린도 전서죠. 그죠? 편지를 쓴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우리는 가족이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보시면은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가족의 랭귀지가 나오고 있죠. 내 신실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처럼 소중한 그를 내가 못 가니까 그를 너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좋겠는데 갈 수 없으니까 대신 next best person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또 지적을 하죠.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뭐라 그러죠? 너희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있다. 너희 가운데 교만한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마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은 그 거짓 선생들일 수도 있어요.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이 떠나가니까 몰래 들어와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뜻을 나누고 교회를 무마해 버리려고 하는 세력들, 그런 세력이 교회에 들어왔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건 교인들이건 그런 거짓 선지자건 뭐 상관하지 않고 좌우지간 교만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있다. 교만한 자들을 보면은 이 교만하다는 단어는 부풀어 오르다라는 말이 영어로 하면 swell up, 그죠? puff up. 4장 6절에서 puff up 했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 교만해지는 거. 부풀어 오른다는 게 뭐죠? 알차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알차지 않은 거예요. 온전히 꽉 찬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꽉 찬 자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부풀어 올리는 거예요. 자기를 퍼프업 해가지고 I'm somebody. 거의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런 자들이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이 있죠.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은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잠언 8장 13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보셨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인데 교만은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를 보세요. 애들 보지 마세요. 그 교만한 것과 거만한 것은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막말하는 입, 그거랑 지금 동등하게 놓고 있는 거예요. 악행, 거만한 것, 교만한 것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너 그 교만한 것, 악한 행실과 그 패역한 입, 더러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겸손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겸손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냥 이렇게 교만하지 마세요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나?
어떻게 겸손할 수 있나? 오늘 4장, 지지난주 말씀이죠. 4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4장 6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 것,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교만한 마음을 없이 하려는 것이다. 보셨죠? 그죠?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또 제가 가족된 마음으로 잔소리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말씀 보고 주보에 내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유,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아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접하셔야 돼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잔소리해도 그냥 시끄러울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죽어도 안 읽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벌써 이미 교만해지고 필요 없어. 그런 거 뭐 유튜브에 얼마나 볼 게 많은데 이러면서 말씀을 멀리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정확히 깨달으셔야 돼요. 원수 사탄 마귀가 말씀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왜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받고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피곤하다, 샤워하고 나니까 졸리다 이러면서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는 것. 말씀,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누구시더라인지 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라. 그죠? 14절 보니까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하시니라.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자, 그럼 돌아와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하는 것은 예수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말씀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겸손하신 모습이 십자가의 죽음의 모습까지도 겸손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거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척 하다가 지쳐요. 제가 해봤어요. 그건 오래 못 가요. 다 죄송합니다. 뽀록 나요. 그거는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척 하다가 그냥 조금 문제가 생기면 아이씨 하고 그냥 가면 벗어버리는 제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에, 참된 겸손은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이 마치 오래 끓인 건강 드링크 같이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냥 누가 툭 건드리면 예수님이 싹 나오는 것. 내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나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언어가 나오고,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비춰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계시는데 옆에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어쩌다 보니 여기 와서 내 옆에 앉아있네?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내가 우연히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다, 또는 나의 의지로 여기 와 있다, 그런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입니까? 한 가족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하고 보다듬으면서 나아가는 게 한 가족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족은 또 어떠죠? 어느 정도까지 나아가냐 하면은, 진짜 가족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문제가 있고 열악한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더라고요. 아이고 내 새끼가 어떤 줄 알아요? 이러면서 막 그러는 부모도 가끔씩 있어요. 근데 올바른 거 아니죠. 자녀가 열악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덮어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배우자가 힘들고 그러면 또 보다듬어 주는 거예요. 까발리지 않아요. 사랑으로 덮으면서 격려해주고 끝까지 책임져주고, 그죠? 함께 가는 게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전후좌우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가족이 누군가 한번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예, 우리 식구입니다. 우리 식구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족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찬양팀 셋업하는 동안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족입니다 하면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세웁시다 라고 격려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 가족입니다, 함께 사랑으로 교회 세웁시다. 아멘. 우리 그런데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다들 일어나셨네, 그죠?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귀한 찬양 아시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원히 일어나라.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심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그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아멘.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아멘.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원합니다.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님의 빛을 비춰야 됩니다.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일어나겠습니다. 앉아서 안주하면서 인생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품으며 빛을 발하며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주어진 상황과 집과 일터에서 주님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가족의 구성원 되어서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세워져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아버지 공동체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빛을 밝히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뜻으로 세워져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선한 능력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세워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찰떡의 공동체 위에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해주시는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달려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아빠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나누며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는 사랑,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하나됨을 누리면서 서로를 보다듬으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이끄시며 우리를 감동하며 우리를 주님의 가정의 구성원으로 세우시며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며 우리를 보내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첼티넴 장로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위해, 모든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